이런 얘기부터가 시작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그 지역의 교회에 이제 갔는데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좀 얘기지요. 책망받을 일이 있고 누가 누구에게요? 게바에게. 누가요? 바울이. 바울이. 바울이 게바에게 책망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게바는 또 누굽니까? 베드로이지요, 베드로. 베드로에게 바울이 책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다 적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무슨 일을 가지고 이렇게 책망까지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잖아요. 예. 하여간에 그러나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것은 바울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또 게바 베드로라고 하면은 그 굳이 말하면 나이 관계도 어디가 더 나이가 많을까요? 그리고 또 베드로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거의 수제자라고도 이야기되어지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러니까 이제 사도라 치면은 아주 먼저 된 사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는 바울보다는 이모 저모로 볼 때에 큰 사람 형님, 선배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렇게 볼 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극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수 있지요. 예, 하극상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예, 어떤 일로 그랬느냐 하면은요. 이제 우선은 12절에 보면은 이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야고보는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12절입니다. 이었습니다. 야고보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아주 큰 지도자에 속했었습니다. 야고보 예루살렘의 그 본부라고 할 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데요. 이 야고보는 또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봅니다. 야고보를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일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지은 저자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 야고보입니다. 근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은 자 그러면 게바가 6개월 베드로가 후에 내는 거야. 잠깐만 소리를 여기 처음에 쓰고 6개월 후에 볼까요? 낸다고? 사장님 어머니, 정내누님 정내누님 마이크를 좀 꺼주시겠습니까? 예. 예. 저기 그래서 이 야고보의 사람들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냐 하면은 이 게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식사를 했었다. 함께 먹다가 그랬죠. 함께 먹다가 그런데요, 이 함께 먹다가 하는 얘기는 사실은 이게 원어로 보면은 미완료 시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영어로 보면은 used to eat 이기도 합니다. used to eat. 그러니까는 내내 계속적으로 자주 그렇게 먹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영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메시지 성경에는 regularly 먹었다. 그렇게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함께 먹었습니다. 자주 먹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함께 먹다가 이 사람들이 야고보의 사람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는 뭐라고요? 12절에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 베드로가 함께 식사하다가 그 식사 자리를 떠나가 버렸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떠나갔는데 그렇게 떠나가는 그 자리에 또 누가 그랬느냐? 거기에는 바나바도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는 안디옥 교회의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담임 목사님, 담임 지도자, 뭐 지도자 같은 이런 사람이 바나바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바나바조차도
방문한 게바와 함께 같이 식사도 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베드로가 그런 일로 해서 식사 자리를 슬그머니 뭐 또는 급히 떠나버렸는데 바나바도 거기에 동조를 해서 떠나버렸다. 이런 얘기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 바울이 책망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요. 책망까지 했다는 것까지 해서.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이 사람들 때문에 왜 피했느냐? 그건 사실은 야고보가 보냈으면은 피할 일이 없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보냈다고 하지만은 이 베드로와 그리고 또 함께 바나바까지도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야고보가 보냈다고 사칭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야고보가 보냈다고 사칭하는 그런 사람일 것이라서 이 베드로도 바나바도 피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겠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다 말이죠. 유대주의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어떤 말씀들이 앞에서부터 벌써 얘기되고 있느냐 하면은 이 바른이 아니고 바른 복음에 대해서 거기다가 무엇인가를 섞었던 일에 대해서 이 바울이 계속 책망하는 것이 있었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는 올바른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만을 전하는 바울에 대해서 거기다가 자기들의 것 또 특히 어떤 것 옛 유대인들이 했던 어떤 것들을 섞어버렸다 이거죠. 구체적으로는 무엇이었느냐? 율법을 섞으려고 했었고요. 구체적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할례를 해야만 된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과 식사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는 정도도 여기에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어찌 아직 이방인하고 식사를 할 수 있단 말이야. 뭐 이런 정도의 생각들이 있어서 이 바울도 바나바도 이것을 그만 조심스럽게 생각하다 못해서 그 자리를 같이 식사를 하다가 그런 사람들을 의식해서 두려워해서 피했다 이 말이죠. 자, 사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볼 때는 베드로는 자신을 정죄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정죄해 버렸습니다. 뭡니까? 예,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좋은 작품에 대해서 내가 뭐 그거 형편없네. 정말 좋은 작품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형편없네라고 해버린다면은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 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예, 뭐 이런 것처럼이라고 볼 수 있을까? 베드로는 그만 좋은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어떠함을 해버림으로 해서 결국 자기가 어떠함을 드러내 버렸다. 자신을 정죄해 버렸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사실은 사람을 두려워했죠. 사람을. 그래서 베드로의 전 역사에는 어떤 게 또 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야 나도 잡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3번 부인하는 일까지도 또 있었던 베드로지요.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서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앞에도 우리가 1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1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누구의 종이냐? 내가 누구의 사람이냐? 라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는 것이 1장 10절에 있었단 말씀이지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이 베드로는 사람이 두려워서 심지어 바나바까지 이런 일을 해버렸다 말씀이죠. 예. 또 여기로 보면은 실수를 참 크게 한 것 같습니다. 참 큰 실수한 것 같지요? 예,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베드로는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요한복음에 먼저 지은 것은 아니겠네요. 예,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 거기서도 실수를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한 적이 있죠.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은 세 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이고 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간신히 대답했는데 그다음에 저 요한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 질문을 했을 때 상관하지 말고 그런 것을 의식하고 또 그 사람을 라이벌 의식 그러니까 가지고 상관하고 있는 베드로 정도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는 것까지를 또 들었던 베드로였지요. 하여간에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요번 주일날에 저도 이야기했지요. 다윗은 참 굉장한 사람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부분은 아는 것 같지만은 그 다윗도 참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실수와 한계와 부족함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더라. 어쩌면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다 자기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볼 때는 저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저런 직책이 있으면은 저런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하면은 와 하는 것이 있을 수는 있지요. 왕이면은 대통령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그 어떤 습성에 에, 세상의 논리에 그 어떤 것에도 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굉장한 것으로만 우리가 여겨지게 되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죠.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분명히 볼 때,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하는 높다, 낮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다윗도 그러하고, 나도 그러하고, 우리 똑같은 사람이네. 그렇게 볼 수 있을 부분이 요번 주일날에 다윗을 이야기하면서도 충분히 얘기되었으리라 그렇게 이해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다윗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소위 아는 대로 선악과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그러나 또 이렇게 다윗도 그 어떤 사람도 판단할 만한 실수를 또 우리가 볼 수가 또 있기는 있다 말씀이죠. 선악과를 통해서 또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과로 보면은 그 어떤 위대하다 할 사람도 그렇고 그 어떤 선하다 보이는 사람조차도 그렇고 사실은 이 눈으로 이 잣대로 통해서 보면은 안 걸려들 사람이 사실은 또 없는 그래서 결국은 율법은 결국 죄를 다 드러나게 할 뿐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또 로마서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말이죠. 자, 그래서 다윗도 그런 큰 실수들을 많이 한 사람이었고, 이 베드로라고 하는 굉장한 수제자라고 불리는 이 베드로조차도 이런 큰 실수를 여기서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다 말씀이죠. 예. 아, 그다음에 이제 보면 13절로 가 보면은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예, 외식하는 말이 여기에 나오고 있잖아요. 외식했다 말이죠. 베드로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외식을 해버렸다 말이죠. 외식. 우리 외식. 이제 여기에서 또 잠깐 살펴보면은 외식이라는 게 뭡니까? 헬라어로 보면은 그것은 무엇 아래서 대답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무엇 아래서 대답한다 말씀이죠. 그래서 무엇 아래서 사실은 이것은 그래서 외식이라는 말은 이런 것을 지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연극 배우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하는 그러니까 무엇 아래서 대답한다. 무엇을 쓰고 이야기하는 연극 배우와 같아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연극 배우는 뭡니까?
자신의 어떤 진실된 생각이나 감정은 충분히 감출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을 또 연극 배우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외식을 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아니 베드로는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실을 사실은 감추면서까지 이런 일을 해버렸다.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지금 누구와 식사를 했다고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 장면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식사를 해도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바울은 자꾸 베드로는 어디까지 알고 있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이미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지나고 나서 이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음을 사실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방인하고 식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거에 있어서 거기에서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되면서 환상 속에서 어,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면은 갑자기 위에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많은 짐승들이 네 발 가진 짐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는데 그건 부정한 고기들이 식물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잡아 먹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나는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가 안 먹겠느냐? 그렇게 하는 환상을 여럿 보고 나서 이방인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베드로는 사실은 이방인과 함께 우리가 어울리는 것은 물론이고 식사도 할 수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엇을요?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식탁 교제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있지요. 예, 식탁에서 하는 교제하는 파일이 올라옵니다. 어디에서 경주에서 올라오는 거 그런 것도 있지요. 예,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 식탁 교제를 할 수 있었단 말이죠. 베드로는. 그런데 그만 다른 사람을 의식해 가지고 그 자리를 피하는 아주 비겁하고 유치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이 한참 선배인 음,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책망도 또 생각을 해보면은요, 책망을 그렇게 한참 선배를 조용히 불러다가 책망이라도 하지, 그렇게 공개적으로 책망할 수 있느냐? 또 이것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거든요. 성경에 적기까지 안 했습니까? 그럼 완전히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책망을 한 것은 무엇이겠느냐 하면은요, 사실은 베드로가 그렇게 한 행동은 옆에 사람들이 다 본 것입니다. 또 알려지기도 하겠지요. 이렇게 한 것은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말해도 그건 분명히 수제자라고 할 만한 그 사도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 베드로가 이방인하고는 식사를 하다가도 피했네. 그러니까는 못한다는 얘기네. 하면 얼마나 파급이 크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에 있어서는 공개적으로 한 것에 있어서는 공개적으로 책망을 해서라도 이것은 바로잡아야 되겠다. 바울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것을 책망을 한다, 판단을 한다, 옳고 그름을 따진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어? 그거 참 불미스럽거나 아름답지 않은 일이거나 이렇게 보이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비본질적인 것 정도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참 무익한 일이라 할 만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옳고 그름을 뭐 최고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그거는 무익한 것입니다. 예.
뭘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옷을 어떤 것을 입어야 되고 벗어야 되고 그러면 뭐 넥타이로 이야기할까요? 제가 주일날에 교회에서 이제 저번 주에는 넥타이를 맸고 그전에는 넥타이를 안 맸고 그럼 넥타이를 매야 됩니다. 넥타이를 안 매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치면은 그건 뭐 사실은 비본질적인 것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목숨 걸고 절대적으로 매야 됩니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만에 하나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건 비본질적인 것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꼭 생긴다 말씀이죠. 얘기를 더 나아가 볼까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되네요. 결국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잠깐. 우리가 지금 2PM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2PM이라는 이름이 왜 붙은 겁니까, 도대체가? 그냥 그렇다면 그 전에 어떤 교회였던 겁니까? 이름이 대국교회였던 것입니다. 그죠? 대국교회에 우리가 잘 살고 있었더랬는데 우리는 갑자기 2PM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불리면서 지금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비본질적인 것 정도이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우리가 2PM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본질적인 것 정도에서라면은 이렇게 따지고 분리가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결코 옳거나 아름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와지게 된 데에는 결국은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뭡니까? 예, 어떠한 뭐 표현이든지 심지어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어떤 것에 있어서 사실은 절대적이라고 이야기되는 부분이 생겨나 버렸고 하나님이 경시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뭐 살짝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하여튼 우리는 이 본질적인 것에서 우리는 지금 2PM이라는 시간으로 와 있다. 사람은 우리가 미워할 일은 아니되 그러나 같이 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 뭐 이렇게 한번 얘기하는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면서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아주 망신을 당했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기도 한 거죠. 그럼 베드로는 이걸 어떻게 받았을까 하는 점인데요. 이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5절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가보면은요. 아, 잠깐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아,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라고 하는 장면이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예, 이같이 지혜대로 아주 합당하게 이렇게 적었다. 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사랑하는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비록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뭐 어찌 보면은 이러한 사건 정도도 또 베드로의 흑역사이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역시나 이제 하나님의 수제자가 역시 되는 것일까요? 예, 이걸 넉넉히 받았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하면서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은 어쩌면은 그런 시간들도 우리는 가질 수 있지만 아름다운 화해로 아름다운 관계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또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는 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우리가 언급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2장 19절에 이제 보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예.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절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예, 율법이란 말이죠. 율법이란 사실은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율법을 통해서 또 내가 어떠하다는 것을. 그래서 율법은 거울과도 같아가지고, 예, 거울이 없으면은 내가 어떻게 생겼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거울이 없으면은 나를 모르는데 율법이라는 거울이 나타나면은 율법이라는 거울이 앞에 있으면은 내가 어떠함을 알 수가 있게 된다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해준다. 그런 역할이다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또한 몽학 선생이다. 그렇기도 하는 것이 여기에 갈라디아서에도 있지요. 옛날의 번역에는 율법은 몽학 선생의 역할을 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젊어서부터 성경을 봤다면 몽학 선생 희한한 단어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개역 개정에는 초등교사라 그랬습니다. 초등교사. 그러니까 이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는 알려주었다. 이런 말이죠. 예, 전화가 와서 껐습니다. 예, 그래서 초등교사와 같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줬고,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어디로 인도하려 한 역할이 있단 말이죠. 율법은. 근데 이제 율법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만이 있으면은 우리는 율법에 사실은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됩니다. 사실은 노예가 우리를 알게 해주기는 하면서도 율법에 대해서는 노예가 된단 말이죠. 거의. 예.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차라리 안 들었다면 좋았을 것을 뭐 이런 측면도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듣고 안 듣고 우리는 율법이라고 생각할 만한 많은 여러 가지 규정들에게 우리는 사실은 양심의 가책까지도 다 받고 있는 거죠.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또 보게 되면은 또 율법까지 듣게 되면은 그러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네. 그렇게 살아야만 될 것 같네. 하지만은 그걸 다 지킬 수 없음을 결국 알게 됩니다. 그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지키면은 야만인이 될 것 같고 지키자니 다 안 되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율법은 우리로 힘들게 하는 그래서 힘들게 하는 노예가 그래서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3절에서 5절까지로 보면은 이제 줄여서 또 이야기하면 자, 거기에는 율법에게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다 말씀이죠.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바울은 이야기 또 했느냐 하면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그러면 아주 포악한 남편이라고 또 생각해 봅시다. 아주 포악한 잔인한 남편이 아니 무서운 남편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은 내가 결혼을 파지 않는 한은 근데 오늘 결혼을 파는 것보다도 여기 남편이 죽지 않는 한은 그 남편에게 속해 있단 말씀이죠. 예. 그런데 남편이 죽어버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나를 힘들게 한 남편에게서 해방이 된다 말이죠. 죽어버리면은 예. 누가요? 남편이 죽어버리면 이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사실은 내가 죽어버리면 이기도 한 겁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끝난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하게 한다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는 그 굴레와 세계 안에서 있으면은 내내 죄책감을 가지고 공고한 사람이로다 뭐 이렇게 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온전히 죽어버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고 그러나 죽어버리는 것으로 끝내 가지고서야 무슨 은혜와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다 말이죠. 내가 새롭게 살게 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복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복음이다 말이죠. 율법에 대해서는 끝나고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새롭게 살게 되는 것이 복음이다 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2장 16절에 보면은 사실은 2장 16절은 갈라디아서의
최고의 요절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갈라디아서 전체 사상은 2장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요절로 삼아도 되는 그런 말씀이 16절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된다라는 얘기를 이 16절에 사실은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이신칭이라고 하는 말이다 말이죠. 이신칭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진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말이죠. 예. 그렇게 되는 16절이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2장 20절 말씀이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누가 내 속에서 살게 되는 거라고요? 예, 이제 나는 죽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없어졌고 누가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이 사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루터라는 사람의 말을 한번 인용해 보지요. 루터는 또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았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 이렇게 했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이 집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이 집에 전에는 루터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은 오래전에 죽고 지금은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말씀이 그런 말을 루터가 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예.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이렇게 보면 어떤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여긴 2장 20절이지만 3장 20절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고 마시리라 그렇게 하는 장면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오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언제나 나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바가지를 엎어놓는 것과도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은혜의 담비를 우리가 거부하고 있었더라 말씀이지요. 근데 우리가 바가지를 바로 놓기만 하면은 그 은혜의 담비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말씀이죠. 또 오늘 2장 20절의 말씀과도 같이 그런 예수님이 이제 내가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나는 없고 내 몸에서는 그리스도만이 나타난 날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씀인 거죠. 이제 최 종류는 없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뿐이다 말씀이죠. 예.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또 그런 것이기도 하죠. 연합이 되면은 또 십자가에도 함께 죽었던 것이니까 나는 함께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 시간에 지금 오늘도 함께 죽었으니 나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사람일 뿐이다. 매일 은혜를 입으면서 또한 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아멘. 영미 언니 간증할 수 있어? 아니, 어머니. 좀 이따가 아, 나는. 오케이. 혜정네 어머니 간증하시겠어요? 뭐, 맨날 들을 때는 잘 들어도 말할 때는 없어지는 거. 그냥, 아니, 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참 늘 듣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외식이라는 것은 속으로는 알면서도 상대방을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뻔따라 하는 것이 예식인가요? 예. 그, 이렇다면, 이제 내 말로 하자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의 행위가 율법적으로 아닌 것을 알고 베드로는 그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들하고 함께 그 일을 하는 거. 그게 마음하고 행동하고 다른 게 예식인가? 예. 예.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을, 예. 이방인들하고 그때는 유대인들은 절대 같이 하지 않았잖아요. 개로 예. 취급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먹으려니까 이게 거꾸로운 거지. 그래도 예.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는 율법 시대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율법이 온전케 됐다. 이거를 이제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럴 수밖에,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 하는 거 예.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예식이라고 할 수 없죠. 예. 그 사람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사람을 그렇습니다. 실족게 하지 잠깐만. 않고. 그 당시는 하여간에, 예, 그 당시는 외식이, 그랬지만. 예, 될 수 있지만, 오늘날은 정말 귀한 예, 일이죠. 오히려. 노래도 예. 나중에 한번 불러주십시오. 먼저 한번 하실 수 있으면. 예. 어, 혹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더 이제 깊이 오늘 그 인식이 됐어요. 아, 예. 우리하고 틀린 사람들하고 너는 틀리니까 싫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케 하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매일 일이 아니고 그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기는 예수님이 육체가 죽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선악과를 온전히 끝내셨다. 우리의 혼의 생명을 끝내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부활 생명 안에서 율법에 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얻는 인생이 됐다.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멘, 모르겠지만 아멘. 예. 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베드로가 하는 일이 책망받을 일이 아니구나. 그전에는 책망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예.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책망받을 일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는 베드로처럼 어떤 사람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알아져서 우리가 요 갈라디아 2장 20절, 21절을 노래도 부르고 뭐 그렇게 좀 해보려고 진짜 아주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탄에게 속았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나는 질그릇인데
보화 노릇을 하고 저기 성경에 저기 하나님 같이 됐단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예. 아주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집이서나 어디서나 오래나 하나님 노릇을 하고 살았는지 하여튼 아주 그냥 끔찍스러워요. 아하하. 이렇게 예,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확실하게 죽고 다시는 생명 안에서 이렇게 분배해 주시니까 짐승같이 살다가 갈 인생이 사람이 조금씩 돼가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 오늘 막 누가 오고 가고 한다고 하니까는 그냥 막 왔다리 갔다리. 예, 그래서 참 너무 말씀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듣던 말씀을 다시 들을 때 은혜가 되고 인식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냥 아멘. 어디서 뭐 한데서 갖고 와서 새 말을 하면 그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 어쩌면 이렇게도 기가 막힐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이 들은 말씀을 떠듣고 떠듣고 떠들어도 진짜 들을수록 이게 인식이 이게 뭐라고 할까 더 확실해진다고 그럴까? 그래서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누님, 어느 분이 역시 누님은 찬양할 때 굉장히 은혜가 된다고 전에 여기에서, 찬양을 안 하시고 한번 하실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혹시 하실 수 있으면 가끔씩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 이야, 너무 맑게 잔잔하게 아주 문제없이 정말 좋은 찬양을 정말 들었습니다. 오늘 더욱 좋은 찬양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이고, 은혜지요. 내가 이렇게 예, 찬양을 한다는 게 나는 진짜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아이고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오네, 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언제나 우리에게 넘친다. 우리가 이런 거 먹고 그래서 이제 매일 양식이다. 사실은 우리가 일반 양식을 안 먹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어쩌면 그 예, 이상으로 얼마나, 순간의 양식이죠. 순간의 양식.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 아유. 그리고 우리 그 젊은이들 그 표현이 진짜 놀라워요. 저는 아주. 우리 은정이 표현은 진짜 얼마나 해맑고 깨끗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너무 놀라워요. 진짜. 이 놀라운 세계 안에 산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예, 네. 은정이 받아야 되겠네. 영미가 받을. 영미 언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언정이 광석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광석 영미. 받아.
저는 어, 나중에, 예, 운전 네, 중이라 가지고 하기 힘들고, 네, 일단 예, 듣기만 할게요. 예, 예. 네. 영미언니, 저는, 어, 저는 곧 12시에 점심 먹으러 가야 돼서 지금 하겠습니다. 정말 그 혜정래 언니는 점점 더 젊어지시고, 이 뇌가 더 음흠, 음흠, 젊어지는 것 같아요. 뇌가 음흠. 더 젊어지시고, 진짜, 정말 저는 그냥 혜정래 그 어머니 따라서 막 살고 싶다. 갈 만큼 진짜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언니. 감사합니다. 저희 앞에 있어 주어서. 그, 아멘. 어제 이제 저녁에 간만에 우리 이제 고등학교 친구 이제 내 언니 이제 죽고 상가집에 와서 내가 밥 사러 간다고 어제 만나러 갔었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하다가 내가 소개시켜준, 어, 그 친구가 처음에 만나자마자 있잖아. 사주를 보는 건 거야. 저기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그럼 이랬어. 그런 얘기 하다가 딱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떤 말을 하냐면 율법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드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주 보나? 이렇게 하는 건 거야. 음, 대뜸 하는 말이 교회 다니면서 사주 보나. 저는 이게 율법이라 생각해요. 음, 우리는 어떤 거 하면은 안 된다. 이게 무슨 세상 법처럼 그렇게 우리는 항상 그 율법의 굴레 속에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근데 그 말 했을 때 내가 이제 예전 같았으면은 왜 교회 다니면 왜 이렇게 반문을 했을 건데 그냥 넘어가서 그냥 넘어 다른 이야기로 이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방금 그 율법이 내가 생명 안에 있을 때는 굉장히 그 율법이 저한테는 좋아요. 근데 생명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율법이 너무 율법으로 저한테는 굉장히 숨통 막히는 그 법으로 저한테는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우리는 생명 안에서 굉장히 줄로 지어진 그 구역처럼 그렇게 저는 안전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율법을 지금 굉장히 어, 지금은 저한테는 굉장히 좋게 이롭게 그렇게 와 닿더라고요. 닿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매일 그 갈라디아서 2장 16절인가? 맞나요? 아까 오빠 이, 말씀하신 게 20절, 20절, 아, 2장 16절은 요절이라고 그랬고, 20절이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고, 맞네. 그게 음, 대구교에서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대구교에서. 20절, 예. 네, 그거 엄청 있잖아. 창세기 언니들하고 이야기하며 꼭 그 구절을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음흠, 가만 생각하니까 그 구절이 안 맞아. 나는 음, 이 열리 안에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안 맞잖아요. 음,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음흠, 아니잖아요. 예, 그런 음흠, 생각이 음흠, 이렇게 마구 들고 우리는 매일매일 나도 모르는 정말 그 틀이 자꾸 생기잖아요. 프레임이. 근데 그 음흠, 프레임이 생기지 않으려면 오늘 또 이렇게 그 오빠가 하시는 말씀 안에서 이렇게 오늘의 영의 양식을 먹을 때 항상 나는 정말 이렇게 배고픈 마음으로 응? 오늘 그런 자세로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저는 이렇게 언쟁이 자세가 전 되게 좋거든요. 어, 어차피 뭐 혜정이 언니가 뭐 언쟁이 칭찬 억수로 했는데 뭐 연달아까지 거뭐 칭찬을 일례로 가지 뭐. 그 언쟁이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언쟁이는 기고 아니면 아닌 운동선수 스타일이 저는 되게 좋거든요. 운동선수 스타일이. 근데 보통 사람들은 말이 억수로 있잖아. 유한 것처럼 해놔놓고는 이렇게 꽈가지고 있잖아. 그 안에 뭐, 저거 뭐지? 저거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언쟁이 스타일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나 그래서 언쟁이를 굉장히, 성격 자체가 참 투명하다. 처음에는 너무 운동선수처럼 막 무서웠는데, 이제 언쟁이를 알고 나니까, 굉장히 나는 저게 쿨하고, 또 뭐라 카노, 깨끗하다. 클린하다. 그러니까 깨끗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아요. 저는. 음. 적어도 외식은 안 한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렇지.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자기가 마음에 들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빼거나 이런 게 없고, 저는 저런 성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저런 성향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 저렇게 언쟁이 같은 성격 대하는 게 되게 편해요. 편해요. 어? 그리고 왜냐하면 아멘. 그 음, 문자나 아니면 말하는 거나 간증하는 거나 보면 똑같아. 저는 이렇게 음흠, 앞뒤가 똑같은 게 우리가 앞으로 갈 자리가 아닐까. 언쟁이는 음흠. 정말 지극히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함께 있으면은 이렇게
내 머리를 안 복잡한 머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줘서 좋아. 근데 어떤 사람하고 음. 이야기하면 머리가 너무 복잡거든. 왜 저렇게 했지? 덕할 때 내가 뭐라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 막 들게 하거든. 그래보면 나 그런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제가 좀 이렇게 좀 단순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클린한 깨끗한 이 언정이가 굉장히 저는 좋아요. 좋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목요 말씀 때문에 뭐 무엇으로 하느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오빠가 갈라디아스를 시작한 것처럼 목요일 날 어차피 목사님이 일요일 날 말씀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스를 이렇게 수요일 날 이렇게 줌으로 하는 것보다도 목요일 날 어떤 뭐 주제 뭐 어떤 목사님 말씀을 할까 뭐 어떤 걸로 할까 계속 이걸로 많이 이렇게 옥신각신했잖아요. 그럼 옥신각신할 거 없이 갈라디아스를 목요일 날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고 이걸 저는 목요일 날 제안을 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하는 그 열정적으로 이렇게 준비하시는 그 모습이 저는 되게 그 또한 그 존경스러워요. 정말 내 앞에 이렇게 존경스러운 사람이 많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고의 복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예, 단순하다는 거는 깊게 못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숲을 봐야 되는데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잖아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이게 머리가 나빠 그래. 깊게 생각을 못 하는 거. 언니 아까 절 얘기를 하니까 우리 딸내미가 한 며칠 전에 그 악산에 이제 등산 가자 그래가지고 간 적이 있었는데 얘가 하는 말이 나는 절이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절 같은 데서 풍겨오는 어떤 걸인지 모르지만은 할 때 그렇게 거기에서 마음이 편해진다 하면서 왜 사찰을 돌아다니면서 그 여행인 거라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그 올라가는 거 보니까 절이 하나 있는 거예요. 몇 개가 있는 것 같던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가자 하면서 저기 가보자 하면서 이랬거든요. 하니까 엄마는 가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엄마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절에 가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빚인데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속 안 좁다 하면서 내가 그냥 극하고는 그냥 같이 가서 이제 그 뭐 작은 절이기 때문에 구경할 건 별로 없었지만 그렇게 그냥 하나의 그냥 뭐랄까 건물 그리고 그냥 보는 거죠. 이게 어떠함에 그냥 분위기나 이렇게 있구나 저렇게 있구나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딸이 거기가 좋다고 하니 그냥 함께 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진짜 오늘 말씀에 있어서 그 율법이라는 게 예전에는 뭐냐면 그냥 이게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인 어떤 것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유교적인 어떤 것 이런 것만 율법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꼭 이렇게 해야 해 하는 모든 것들이 율법이라는 게참 그렇게 알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율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입혀져 있는 습관적인 어떤 것 그리고 또 내가 살아왔는 어떤 걸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밥 먹고 살려면은 이 정도는 해야지. 응? 아니면은 네가 이게 우리 애들에게 특히 많이 적용을 했었던 건데 네가 이제 편하게 살려면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돈 벌려고 어느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어떤 것으로 아이들을 굉장히 이렇게 숨을 못 쉬게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율법인지 몰랐고 또 그걸로 인해서 아이가 힘들어한다는 것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 율법적인 거는 나부터 시작한 거였어요. 제가 운동할 때 내가 이제 원하는 어떤 레벨까지 올라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제가 스케줄을 짜서 개인 트레이닝 시간표를 짜서 이렇게 운동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한 달이면 많이 하는 걸로 이 지속적이질 못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을, 내 상태가 어떠함을 모르고 그냥 이게 이렇게 가려면 이 정도의 레벨을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스케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도달하는 목표점을 생각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내가 늘 한 달 정도만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내가 이제 운동선수로서 내가 원하는 레벨까지 올라가는데 못한 거는 내가 노력을 다 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늘 저를 정죄를 했었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라고 저를 늘 이렇게 정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언제 깨졌냐면은 교회에 와서, 대구교회에 와서 이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조금 더라는 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나는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조금 더를 못하는 저를 계속 책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더를 할 수 없는 나를 그때서야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40대가 돼서야. 근데 그때 저는 40대에 발견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조금만 더 하면 돼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또 그러고 있다라는 걸 몰랐어요. 음, 그래서 지금 제가 진짜 꼭 이렇게 해야지만이 너는 이렇게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끝나는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목적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하고자 하는 하나님 목적 하에서 내가 사는 것임을 아는 그날 제가 그 모든 율법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아멘. 제가 아까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대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제가 그 생각이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존재체로서 음, 그렇게 지으셨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제가 쉽게 뭐라냐면 책상을 생각을 했어요. 책상을 지은 사람은 책상을 자기가 필요한 용도에 쓰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죠.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책상이 어느 날은 내가 책상으로서 쓸 수도 있지만 어느 날은 내가 필요해서 식탁으로도 쓸 수도 있고 어느 음, 날은 내가 공구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 대용품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 빈 그릇 식탁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것이 담겨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로서의 그 사람이라는 거는 그냥 빈 그릇으로 있어야지만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시는 대로 쓰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멘. 아멘. 어, 그러니까 꼭 이래야 된다는 것만 없어도 그죠? 음, 어느 순간이든 간에 아멘. 쓰여지는 대로 내가 이렇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나 이렇게 가벼운 삶을 살고 있어요. 예. 꼭 이래야 된다는 게 없으니까 물론 음, 이제 아직까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 안에는 우리 아이가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어떤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안에 딱 부딪히는 먼저 가슴에 탁 부딪혀요. 그 말이 탁 부딪히고 갑갑해지는 게 있거든요. 음, 갑갑해지는 게 있지만 꿀꺽 삼켜요. 삼키고 음, 그렇지 꼭 이래야 되는 건 없고 내 목적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자. 그래서 그러면서 아이한테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갑갑한 내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하고 원하고자 하는 그 일에 응원을 할 수 있고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나오는 사람이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멘. 그 삶이 얼마나 가벼운지 어, 하나님 진짜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뭐 아멘. 어려운 어떤 것으로는 알다시피 저는 잘 모르지고 제 삶을 적용해서 표현하자면 그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초장에 오빠가 뭐 여러 가지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막 집중해서 막 들으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내미가 자꾸 전화 와가지고 방해를 하는 바람에 제가 다시 한번 꼭 들어보고 야고보와 뭐 얘기하시는 그 모든 관계를 한번 머릿속에 입력을 해봤으면 잘 안 들어가지만 할 때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음. 누가 하실래요? 저기 루디아 자매님 혹시 광태 형제 예. 승미와 오디오 연결 중입니다.